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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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7기 김반야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까도 스님께서 인터스텔라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저희 초등학생 딸도 학교에서 배워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주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고 어? 또 별이나 지구 같은 것들은 또 제각각 다 수명이 있다고요. 네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우주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는 건지 또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궁금해져서 큰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아기 잉태하셨나봐. 그지? 네, 훌륭한 아기 나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훌륭한 아기 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꼬마 초등학교 애들도 저렇게 질문하잖아요. 요즘에 선생님들도 말씀이죠. 보세요. 애들이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저런 걸 질문하겠어요? 네, 그들의 피 속에, 우리 모두 인류의 피 속에는요, 외계인의 피가 흐른다고 했잖아요. 우린 본래 다 우주가 우리 집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말씀이죠.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부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부처가 누구예요? 부처님 누구라? 하나이신 분이잖아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란 말도 쓰지만 oneness 이른바 하나예요. 하나. 하나면 뭔가 아니 아까도 말씀이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소중한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원해야 되잖아. 눈에 보이는 건 다 소멸하는 겁니다. 생멸한 건 시생멸법이라. 생멸이 멸하면 정멸이 확이래라. 생멸이 끝나야 돼.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 뭐냐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해오와 증오가 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해해자에다 깨달을자야. 공부를 자꾸만 하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라? 사랑이다. 그럼 뭔가 이해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생겨나는 건 멸하는 거니까 사랑은 뭐라? 영원하여라.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들쭉날쭉한 우리 중생 사랑이 아니야. 영원한 사랑이거든. Endless love.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면 이제 화엄경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학기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만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야마천, 도리천, 광과천 하늘나라 중생들을 상대로 해서 법문을 설합니다. 여기 중생들도 물론 경전에 난 여기 중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하늘나라 중생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중생이 다 있는 거예요. 천인들, 천신이야. 그러니까 천신. 우리가 과거에도 신이었던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별나라에서 지난번에 우리 선조들은 광음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 광음 빛이 소리인 세계야. 지금 우리 소리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할까?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빛으로 텔레파시로 빛으로 전달하니까 지금 빛은 전자파니까 전자파는 빛의 속도거든. 지금도 외국 텔레비 같은 거 CNN 보면 잠깐 멈췄다 계속 나오잖아요. 지구 끝과 끝이 순간에 왔다 갔다 하거든. 광음천이라고요. 신들의 세계라니까.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야. 우리 기계로 쓰지만. 그 기계로 뭔가 잠깐 만들어내는 게 과거에 우리가 쓰던 것이 뭔가 아니 현실화 시키려다 보니까 기계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텅 비었다. 공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선생님은 뭔가 아니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 불교를 잘 모르실 테니까. 근데 공이란 말조차도 간머리면에 사방팔방 할 때 팔자에다 밑에 만들 공자. 지금 허공은요. 허공은 대부분이 암흑물질, black material. 암흑물질로 돼 있답니다. 암흑물질은 지금 암흑물질을 잡아내려고 학자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어요. 암흑물질의 정체가 뭐냐? 있긴 있는데 암흑물질이라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암흑 물질이 93%, 96% 이렇게 된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허공 자체는 하나니까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하니 떨거덕 뭔가 어떻게 돼가지고 상대성의 세계를 갖게 되면 그죠? 이우주 별나라 상대성의 세계를 갖게 되면 빛과 뭐라 그림자가 생기잖아. 빛과 그림자. 부처님 나라는 광명인데 물질의 세계는 뭐려? 물질의 세계는 그림자 세계거든. 빛이 있으면 뭐라? 아니 창세기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나오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우리는 부처님께서 뭐냐면 우주 자체가 광명이래. 근데 광명도 뭐라? 우리가 본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광명도 이른바 말하면 우리 인간의 세계에 태양과 달이 있는 것처럼 육의 명계 여러분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도 또 다른 태양이 있어요. 또 다른 태양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가다 보면 이 우주 자체가 상적광 또 찬란한 광명의 세계인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광명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과 그림자 물질이 있는 거야. 블랙 머티리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했죠. 그래서 참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뭐라 생각을 들여서 생각하잖아요. 의자 하나 만들려도 얼마나 좋은 의자를 만들까. 음식을 만들어도 뭐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요걸 여기 섞까 요걸 섞까. 여러분 말씀이죠. 모든 건 마음이 모든 것의 으뜸이잖아요. 심요공화사야. 내 마음이 있는 자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은 뭐라? 염파. 생각에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있으니까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으니까 좋은 뜻이 있으면 뭐라? 좋은 길을 이루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을 이루니까 그게 상대성의 세계에 떨어지면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말한 알라야식이라든지 뭔가 개체성이 생기면서 뭔가 하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따라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이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선도, 악도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모든 물질들은 수명의 장단이 있어요. 길고 짧은 게 있단 말이야. 당장 뭐라고 하니 영원성을 지닌 세계는 부처님 세계니까 진리성과 사랑의 마음과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진리 그 자체가 되면 부처님 되는 거고 진리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거고 진리성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또 달라지는 거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의 역할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버지 정자난 자가 커요? 크지 않잖아. 작지? 근데 거기 뭐더라? 식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 생각이야. 의식할 때 식장. 정보라고 해. 정보. 그게 들어가면서 뭔가 하니 이게 생명체가 만들어지잖아. 참 불가사의한 과정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건 뭔가 하니 눈에 있는 건 그들이 지은 바 업장 따라서 그 정보라는 것도 뭐죠? 중요한 게 당장 그렇잖아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영원히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건 또 뭐라?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당장 뭐라? 허는 위고 가는 공이거든. 전부 다 허튼 말하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가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이 광활한 우리가 텅 비어 있고 생겨난 건 모두 소멸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건 죄값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악도로 돌고 수도 없이 지옥에도 부처님 아들 딸들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훈련장이야. 부처님 훈련장입니다. 이 우주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불하자고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하자고 기도하자고 계속 극락세계 가자고 하는 게 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의 종식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엔 뭔가 하니 우리가 부처님 되면 무량중생을 제도하고 그리고 어떤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어려운 중생들 악도 중생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성불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중생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던지겠다. 이런 지장보살님 같은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가피력이 작용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조명업로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정말 보방자광 빛으로 길을 열어요. 일광보살 월광보살 다 있는 거예요. 보문시연 원료공심 대자대비 구고는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해보시면 제가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를 자꾸만
해보시면 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일생을 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해봐야 안다. 먹어봐야 안다. 저는 일을 해봤잖아요. 허허벌판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능인선언 만들어 보고 지금 가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가고 영원히 가겠지만 체험을 해봤으니까 체험에서 나온 소리라니까요. 이거 이런 법당 이거 만들기 쉽겠습니까? 제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힘으로 만든 거라고. 딱딱 선몽 보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계시다고. 그러니까 미래 이런 거 올 거야 딱딱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실제로 그래. 고통이 오더라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55기 정무량강입니다. 스님, 이 세상의 모든 정보는 시계에 새겨진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시계, 그렇죠. 네. 네. 근데 좋은 일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는데 그렇죠. 네. 무섭고 공포감을 느꼈던 일, 가슴 아프고 서러웠던 일은 두고두고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두뇌가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즐거운 일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잘못한 건 고쳐야 되잖아요. 이 우주의 메커니즘이 그래요. 잘못된 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지금도 컴퓨터 인터넷 같은 데 뭔가 한번 문자로 이거 물 올리잖아요. 이제 점점 뭔가 아니 자기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제 다 잡아내잖아요. 그죠? 다 잡아내요. 여러분 식이라고 하는 세계는요.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딱 깨닫고 보니까 8천생이 한눈에 보이고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려면 수백억 년이에요. 상전벽해가 여러 번 되는 걸 눈앞에 본다 그랬거든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생세계는 뭔가 아니 즐거웠던 거니까 잘한 거니까 그런 건 잘한 건 뭐라 잘한 것대로 또 기억이 나지만 근데 잘못한 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메커니즘이 우리의 마음의 메커니즘이 우리를 성불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거룩하신 배려 같은 것 때문에 잘못한 것은 뭔가 아니 계속 거듭해서 잊혀지지 않고 반추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도요.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제가 우리 보살님이 질문하신 대로 참 희한해요. 뭘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게 어린 시절에 한 것도 뭐라 떠오른다니까요. 잘못한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뭐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뭐라?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그만큼 뭐라? 이유가 있는 거잖아. 이유가 있는 거. 잘못하지 말라. 계속 마음에 남아서 너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정단에 나오는 가르침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다 싶으면 미연에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방이 뭐라 최상의 치료라고 하잖아요. Prevention is the best cure. 하지 말아야 돼. 하고 나면 에이 뭐 남들도 하는데 이런 배려 버려요. 한번 찍히고 나면 중요한 건 내가 행하잖아요.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딱 찍힌다니까. 생각으로도 뭔가 아니 찍히잖아요. 상상으로. 그러니까 생각도 남을 음모하거나 중상모략하거나 뒤에서 뭔가 해가지고 상대방을 음모로 어떻게 하거나 이거 절대로 나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설령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 자체가 심효공화사라 마음 가운데 행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 왜 과거의 나쁜 기억들은 오래오래 갈까? 다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추하니까. 기억이 오래 가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그걸 잠깐만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바세계 태어난 중생들은 이 업이 무겁기 때문에 계속 업장 따라서 업에 강한 휩쓸림이 있거든요. 보면 어떤 게 보면 연상작용이라는 게 연상작용. 보세요. 길을 가다가도 갈비집 앞을 지나가면 갈비 냄새가 싹 코끝을 스치면 저절로 침이 나오잖아. 그 연상작용이에요. 딱 떠오르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하면 그건 또 큰 벌 받죠. 그럼요. 내가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노래가락에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그러거든요. 이건 벌 받아야지. 그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양식이야. 차이가 저질러 놓고 고통받는 걸 어떻게 해요? 죄값이지. 말과 생각과 행동이 업이거든요. 삼업, 개청정. 삼업을 모두 청정하게 하라. 부처님의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물질이 자꾸만 말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물질에 쏠려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을 잊어버리고 부처를 잊어버리고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베품을 잊어버리고 바람일다행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T.S. 엘리엇 말마다 죄인들의 천국, 병자들의 마음의 병든 자들의 천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든 자리 천국이 아니지 마음이 병든 자리에 지옥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도 계속해서 혼탁해 가니까 메르스가 휩쓸고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알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희 집에서 모시는 불상이 있는데 네. 저희 아이가 떨어뜨려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여법하게 수습하는 것인지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깨진 그런 그 부처님 상이라거나 그쵸? 그게 뭐 흙을 공고라거나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말이죠. 집에서도 치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건 스님한테 가져와. 스님이 치워줄게. 그러니까 제가 이 뒷산에 묻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부처님 깨뜨렸으니까 마음이 저하잖아. 묻고 나도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찜찜한 거예요.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싸가지고 부처님 법단에 갖다 놓으시거나 갖다 놓으시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뒷산에 갖다 묻어드리는지 제가 할 테니까 자기가 이제 세속에 계신 분들이 이걸 처리하기 굉장히 급급해 하시는 것 같아.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부처님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된다. 아이가 깨뜨릴 수 있죠. 분명히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놀다 보면 그러니까 치지어 정상이라 손이 안 닿는 데다 갖다 놔야지. 사람 손이 안 닿는 우리가 그 천수행 할 때 치지어 정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경전 가운 부처님 경전이라거나 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경의 어떤 대상, 예경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경한 마음으로 손이 닿지 않고 아이들이 닿지 않는 데다가 모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깨졌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다 교육을 시켜야 돼. 마음의 부처님, 영혼의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깨지는 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상을 집에 모시면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법당에다가 뭐 집에다 안 모신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저 남방이나 일본이나 가보면 전부 다 부처님 집에다 모시잖아요. 교육적 그리고 당장 한국에도 십자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십자가를 저 위에다 모셔놓잖아. 거기 걸어놓으면 떨어져 뭐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진데도 어디 모셔놓지. 그러니까 뭔가 모시는 자세가 있죠. 모시는 자리가 있고 아까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 땅의 장엄, 불이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의 장엄. 자리가 다 있어. 자리가 안분지족이라 자기 안신명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계신 나라, 깨달음의 세계 열린 나라.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어떤 그런 이게 다 달라요. 그분이 사시는 집이랄까, 환경이랄까, 그분이 앉아 계신 의자랄까, 사자자랄까. 그게 왜냐? 갈고 닦은 사람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시인 돌아가셨지만 제가 좀 알던 분이 조병화란 시인이 의자란 시에 보면 언젠지 누가 오시면 제가 이 의자를 물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지금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온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발언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게 내가 그 자리에 갈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 부처님 같으신 분은 벌써 사자자라고 했잖아. 사자자. 사자란 말 자체도 뭐예요? 사자가 막 해버리면 되죠. 모든 그런 동물들이 창자가 찢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거 모실 때 모시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탱화 같은 거 법당에 모셔진 모든 그런 이른바 불구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 불모가 있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 일정한 어떤 그런 정성이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하신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모시면서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저도 원고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뭔가 글을 쓸 때마다 심사숙고하기도 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야. 작품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집에서 아이들 남편들에게 그런 걸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와. 뭐 이게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화엄경이나 증도 같은 건 전부 다 뭐라? 이른바 말하면 그 이면의 마음. 심신감이야 보라 영양상론이라 그 마음의 세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의 세계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위실력의 세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죠. 당장이 방송하는 것도 그런데 부처님 불상을 만다거나 탱화를 그린다거나 불구들은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애들이 깨뜨리거나 하는 건 벌써 그 깨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가 저한테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집안에 다루면 두고두고 찜찜하거든요. 스님이 기도하고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고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좋으니까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제가. 아니면 법당까지 왜 전국에서 보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선 첫째로 참회. 무슨 참회냐? 제가 부처님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감사합니다. 잘못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모실 자리가 다 있어. 부처님. 아무 따나 모시지 말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손에 안 닿게 예경의 대상이고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대상인데 내가 부실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뒷산에 가서 묻어드리기도 하지.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요. 뭐가 있는 거 아니? 목탁을 치다 보면 목탁이 깨져요. 그럼 나무로 된 거니까 하도 때리다 보면 목탁을 몇 개나 깨먹었는지 모르겠네. 목탁도 하도 치다 보면 깨지는 거죠. 둥그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중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몰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로
나무로 맺는 게 다시 뭐라 땅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그 땅에다 묻었더니 큰 스님께서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 다 썩은 거 깨졌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같은 거 다시 뭐라 온대로 가라. 땅으로.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첫째로 뭐라 모셔야 될 자리에 모셔야 된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손이 닿지 않게. 그리고 예경의 대상이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아들, 딸들, 남편들에게 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59기 네. 불각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스님 부처님께서는요. 네. 열반에 드시기 전에 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어.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네. 게으르지 말고 끝없이 정진하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어. 공부를 네. 아직 부심이 네. 부족해서 그런지 네, 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네. 가끔씩 게으름이 생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마세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말씀이죠.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연습이 대갈만다. Practice makes genius. 이른바 말하면 외분막된 마이스터. 정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 더운데 무슨 뭐 시원한 수박 깨놓고 먹고 싶지 무슨 뭐 공부하고 싶어요? 더운데 무슨 뭐 에어컨 틀고 한잠 늘어져 자고 싶지 말이죠. 네, 그래요. 봐봐요. 더우니까 강아지들도 뭐라 쭉 사지벽을 개팔자가 사팔자, 소팔자, 사팔자로 이제. 근데 봐요. 개팔자는 기껏해서 개잖아요. 소는 소팔자, 소잖아요. 우리 이렇게 네 발 달린 동물하고 달리 두 발 달려가지고 빨빨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네, 벌써 일하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개팔자가 무슨 상팔자예요. 그럼 개대 그런 개대. 소대란 말이야. 소대 그럼 개소대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수행이 중요한가 하면요. 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세간에 한 덩어리씩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언젠가도 질문하신 분이 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다윈이란 사람이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란 책에 보면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는 처음 무슨 뭐 남태평양의 비글호든가 배를 타고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나라에서 뭔가 하니 저 남태평양 보세요. 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지만 걔네들은 말이죠. 외국 애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도 뭐냐면 남태평양에 나오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배를 띄워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뭐라 탐사를 합니다. 뭐가 사나? 어떻게 생태계가 이루어졌나? 미래 자기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뭐 일론 머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뭐 누굽니까? 뭐 테슬라 자동차 만든 그 친구는 달을 식민지로 하자, 화성을 식민지로 하자. 지구가 앞으로 이게 그렇죠. 조금만 좀 아는 친구들은 지구의 미래가 별로 밝지 못하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 기온이 자꾸만 상승해서 무슨 뭐 이산화탄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나 많이 나오죠. 온난화. 온도가요. 자꾸만 지구의 기온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는가 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생명체는 또 죽어가겠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처럼 계속 물질적인 이른바 육신의 우린 육신이지만 어떤 그의 생물의 어떤 그런 그 생체적인 생명체의 어떤 변화,
저 무슨 원생동물서부터 쭉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의 변화랄까 진화랄까 이런 진화가 어쨌든 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는 그 생태계 진화 같은 그런 측면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뭐죠? 마음의 진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의 진화. 마음이 진보돼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집생 신화처럼 말이죠. 앞으로 나가면서도 아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힘들다는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한계를 자꾸만 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말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힘들다 말하지 말라. 어차피 태어날 때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어느 정도 딱 되면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자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뭐 기업을 하신 분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뭐라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러지셨지만 이건희란 그런 재벌의 총수가 뭐라 그랬어요? 10년 먹거리 계속 생각해야 된다. 계속 뭔가 그렇죠. 가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거대한 기업도. 그 재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거부가 아니라 졸부들은 뭐죠? 어때요? 에이 이만치면 됐지. 골프 치고 놀고. 아 이제 뭐 적당히 뭐 아이 그거 자기 지금 놀지만 다른 친구는 뭐라? 불같이 올라가 추월당해 버린다니까요. 계속 가야 돼요. 커지는 기업일수록 더 그걸 모골이 송연하다니까. 그들도 얼마나 그러니까 마누라 만나도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화돼야 돼요. 영원 그 자체. 부처님 같으신 분이 아누르다 존자 아나율 존자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바늘길 꿰야 된단 말이야. 눈이 멀었어. 너무 정진하다 보니까. 근데 천안이 열려서 허공계에 훤히 다 보여. 다 보여. 차원이 다른 생이 다 보이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사를 꿰맬 수가 없으니까 뭐라? 누군가 와서 대아란 아나율에 바늘길 꿰주면 큰 복을 얻을 텐데 큰 공덕을 질 텐데 했다는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야? 덜커덕 부처님이 와가지고 내라. 보니까 부처님이에요. 그 아나율 존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존시전 공덕을 짓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바늘길 꿰달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이제 완성된 존재라 이거지. 뭐 더 공덕 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나율아 아누르다요. 부처란 자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다.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부처님은 공덕을 지신다니까 지금도 지혜를 닦고 계시고 영원 그 자체예요. 조금 뭐가 됐다고 말이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얼마나 했다고 뭘 말이죠. 부처님 지금도 공덕을 지시는 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 직설이에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나오는 거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내 자신에 귀하라. 법에 귀하라. 다른 데 귀하지 말라. 네,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남편도 제가 하도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왜냐? 물론 가정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 남편은 안 힘들겠어요? 제가 가정이 빗나가고 남편이 빗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아내가 좀 어리석어요. 왜냐? 분명한 사실이요. 물론 힘들지. 이 세상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나왔잖아. 웃고 나와서 하하하 웃고 나온 사람 찾아봐봐. 웃고 나온 사람 찾아 있어봐. 웃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봐. 웃고 나온 사람 죄다 응애 울고 나왔어요. 살아가는 게 다 고통이라. 고통의 바다라고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고락풀이라.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희열이 오고 잠깐 즐거다 또 나가야 돼.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 나왔다. 부처님 나라의 장엄, 마음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이면 마음의 보리수가 있으니까. 다 이게 말이죠. 부처님 계신 집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 앉은 자리의 장엄. 이게 겁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한문으로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정말 남편의 도리 아내를 신처럼 모셔라. 고무신이 아니에요. 제가 저녁반 가게 되면 고무신이요, 아내를 신처럼 고무신이 이런 꽉 그냥 아내를 여신처럼 모시란 말이에요. 여왕처럼. 그래야지 저기 뭐라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힘들 때는 좀 힘들다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하면 쉬든지 말이죠. 그러다가 또 하고 그럼요. 굴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탁월한 인물의 특징 7전8기 백절불굴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뭔가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고통을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줄지언정 절대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부처님 전에 기도하세요. 약사해reb을 한판 약사해reb을 108배를 하든지 고요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든지 그러시면 정말 훌륭하게 잘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